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께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세계 최대 구조작전 성공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던 배가 있는데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세계 최대 구조작전, 다니엘 사건으로 한 번에 최고로 많은 사람을 구조했던 배, 그 배가 우리나라에서 있었어요. 고현인 선생님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잘하죠? 똑같지 않나요? 자, 이 노래 그스여라 금수나의 노래 배경이 되는 그 흥남철수 작전에 투입되었던 배가 그 주인공이라고 해요. 흥남철수작전 6.25 때요. 흥남철수작전은 1950년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국군과 유엔군을 통해서 진행됐던 구조작전인데요. 이 작전에 동원되었던 많은 이제 군함들과 그런 구조선들이 있는데, 이 미국에서 온 메러디스 빅토리호는요. 아니, 좀 넘기지 마세요. 제가 넘길게요. 예. 자, 이 메러디스 빅토리호는요, 원래 화물선이에요. 군수 물자를 나르는, 그러니까 이제 무기와 식량 같은 것들을 조달할 때 쓰는 그런 화물선이었고요. 6,000톤급 돼서 이제 화물을 싣고 배의 정원, 그러니까 배에 탈 수 있는 인원은 60명이었다고 합니다. 60명. 자, 이미 배의 선원이 몇 명이 타고 있었냐면 배의 선원이 47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럼 몇 명 더 태울 수 있습니까? 13명 더 태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흥남부두에 몰려드는 피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도저히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그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것을 보면 그 영화의 시작 부분이 바로 흥남철수작전의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산 가족이 발생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이 흥남부두에서 이 빅토리오의 선장, 네, 바로 이분입니다. 레너드 P. 라우라는 분인데요. 이 선장이 한 명이라도 더 태우자. 근데 60명 정원에 47명이 타 있으니까 13명밖에 못 태우잖아요. 그래서 이 화물선 안에 있는 모든 구조물자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바다에. 구조물자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무게를 채우고 있던 집게들을 다 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태웁니다. 차곡. 자, 60명 정원배에 화물을 버렸어요. 얼마나 탔을까요? 도대체 얼마를 타면 기네스북에 등재됐을까요? 14,000명이 탔습니다. 60명 정원의 배에 14,000명이 콩나물 시루처럼 차곡 이렇게 세워졌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크레인으로 이용해서 올리고 태우고, 그렇게 60명 정원의 배에 무려 14,000명이 타게 된 거예요. 이 빅토리오는 1950년 12월 24일에 거제도 장승포항에 도착했다고 해요. 부산으로 가려고 했는데 부산 항구가 도저히 정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키를 돌려서 거제도의 장승포항까지 갔는데, 이 배가 들어오는 곳을 미군들이 멀리서 보았을 때에 배에 웬 콩나무 씨들이 빼곡한 것을 봤다고 해요.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 내리는 거 보니까 무려 14,000명이 있었다는 거죠. 배의 정원에 230배가 넘는 그런 사람들을 태우고 바다에는 수많은 기뢰들이 깔려 있었단 말이에요. 흥남 작전을 하는 그 바다뿐만 아니라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바다 위에는 수많은 기뢰들이 배에 부딪히면 폭발하는 그런 폭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4,000명을 태우고도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이것도 기적이죠.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거제도 장승포항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배 안에서 5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대요. 이 상황에서 미군들이요, 이 항해 중에 태어난 아이들을 받으면서 아이들에게 이름을 줘줬답니다. 김치 1호, 김치 2호, 김치 3호, 김치 4호, 김치 5호. 실제로 이 김치 1, 2, 3, 4, 5호는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그게 이름은 아니지만 별명으로 이렇게 불렀다고 하지요. 이 메러디스 빅토리오의 구조작전을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르고요. 이 작전을 통해서 이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을 구한 대로 2004년에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기적 같은 일이죠. 60명 정원의 배로 14,000명의 생명을 구조한 것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매일의 일상이 좀 찌들어 있다 보니까 지친 일상 속에서 더 나은 내일을 좀 만나길 바라지요.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갑니다. 근데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는 늘 우리를 멈추게 하고 절망하게 하기도 하고 좀 주저앉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내 인생에도 기적 같은 일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의 고통과 삶의 애환들이 다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면 보통은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로또, 또 하나는 질병이 낫는 것. 보통 기적하면 두 가지를 생각해요. 보통.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미. 무슨 기적을 경험했는가 보니까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로 죽을 인생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기적입니다. 그분을 믿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아서 저 천국 백성이 된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그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라는 소통의 도구를 주셨어요. 기적.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쟁,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통해 얼마나 큰 기적을 보이셨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사건이란 말이죠.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이런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또는 그런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야, 나도 저런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저런 기도 응답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응답받는데 왜 나는 그런 응답이 없을까?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왜 엘리야는 기도가 응답되는데 우리는 응답되지 않는지.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6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먼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뻔한 소리라니까 아멘이 잠깐 안 나와요, 그죠? 너무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한 정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기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서 참 많이 들어왔지요. 하나님의 이름 참 많이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들어본 적이 있고요, 또 불러본 적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상자로 부르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라고 이렇게 불러본 적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기독교의 신,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 정도로 알고 있겠죠. 뭐 이슬람교나 힌두교, 또 마니교, 대순진리교 등 다른 여느 종교들에 있는 신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정의할 겁니다. 기독교의 신 정도로만. 그런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큰 문제일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기는 한데 그분이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참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의 하나님이, 베델교회의 하나님이, 한국교회의 하나님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누구 목사님의 하나님이래, 누구 집사님의 하나님이래, 누구 장로님의 하나님이래. 나의 하나님은 어디 있을까? 나의 하나님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무슨 의미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귀로만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귀로 들어 알고 있는 하나님. 욥기 42장 5절 말씀에 욥은 이런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저는 주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어 알기만 했었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자신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나는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뵙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의 신앙 고백은 보는 신앙이 되었어요. 보는 신앙은요, 경험하는 신앙을 말해요.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백날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할 때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 라고 거짓말 하더라도, 잘생겼어 백날 말해도 직접 보는 것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보면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러니까 뭐든지 듣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듣기만 하면요, 자신이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동물을 만약에 한번 듣기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코끼리를 몇 번 드렸던 예화긴 한데, 장님에게 코끼리를 만져보고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장님은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코를 만져본 장님은요, 코끼리는 뱀 같아. 꼬리를 만져본 장님은요, 밧줄같이 생겼어. 배를 만져본 장님은요, 벽이던데? 귀를 만져본 장님은 무슨 소리야, 부채같이 생겼는데? 라고 말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소리를 들은 사람은요, 머릿속으로 생각하죠. 코끼리가 부채처럼 생긴 게 코끼리구나. 뱀처럼 생겼어 코끼리가? 그러니까 보지 않고는요, 상상할 수밖에 없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내가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딱 목격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또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세벨 여왕이 데리고 온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기 위해 영적 전쟁, 영적 결투를 신청했단 말이에요. 바알 신들에게, 아세라 신들에게 말이죠. 갈멜산 위에서 만나자. 자, 두 제단을 쌓고 너희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와. 850명. 난 혼자 갈게. 그리고 제단 위에 잘 단을 쌓아놓고 소를 한 마리씩 잡아서 각을 떠서 내장을 비우고 제물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 먼저 시작해봐. 너희 신이 진짜 신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제물이 탈 거야. 아무리 노래하고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그들이 기도를 해도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의 신은 가짜 신이에요. 귀로만 전해 들었어요. 그들의 신이 행했던 일들을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의 신은 귀로 듣고 말로 전해지는 신에 불과합니다. 가짜 신이었어요. 그런데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가지고 자, 이 제단에 물을 부어라. 물을 갖다 부었어요. 한 바가지를 그냥 부었단 말이에요. 물이 제단 위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또 한 번 부어라. 또 흘러내려요. 또 한 번 부어라. 3번이나 부었어요. 온 제단이 젖었고요. 제단 주변 도랑에 물이 가득 찼다고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왜 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부었을까요? 왜? 어렵게 만들려고. 어떤 자연 환경에 의해서 불꽃이 튀어서 붙었다는 얘기를 일말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물을 갖다 부었어요. 확 적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만이 이것을 태울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말이죠.
이런 믿음 있는 엘리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50명이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 앞에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했던 게 엘리야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막말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자들이 자기들을 조롱하는 엘리야에게 화가 나서 와서 한 대씩만 때려도 850대예요. 맞아 죽어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조롱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내 삶에 변화를 주신 하나님, 나를 건강케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종임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종이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주인님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우리가 입술의 고백과는 달리 우리가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아요.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오늘 밤 주인공은 바로 나야, 나. 내가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니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 해요. 내가 다 만족하고요. 내가 다 해낼 수 있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삶에 기적을 행하시지도 않아요. 우리 삶에 그분을 보이시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고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돈과 명예와 권력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정작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서실 그 자리를 빼앗고는 입술로만 주님이라 고백합니다.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자신은 행복하고 안락했던 그 모든 삶을 포기하고 그릿 시냇가로 나아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을 먹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시는 것을 선포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고기와 그 그릿 시냇가의 물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종으로 살기로 결단한 그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먹을 것이 없다고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종은 주인이 주면 먹고 주인이 안 주면 먹지 않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종의 삶이지요. 엘리야가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종의 신분으로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 앞에 섰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50명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는 종이니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시니까 그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신 나의 주인이니까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여유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돼요. 종으로 설 때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소서. 주님이야말로 이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될까? 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역사는 없어요. 에이, 정말? 이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이 확신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대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선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사는 거 말고 좀 좋은 집에서 살면서 말씀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우러러보고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그의 강한 확신과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그 불은 이 번제물에 떨어졌는데요, 제물인 소를 태우고 제단을 태우고 그 주변에 흘러내린 모든 도랑에 가득 찬 그 물까지도 다 말려버렸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불이 물을 이길 수 있나요? 물과 불은 상극이라고 하지만 물이 이기잖아요. 꺼버리잖아요, 불을. 그런데 어떻게 불이 물을 태워버릴 수 있겠어요? 물은 타지 않아요. 그런데 탑니다. 타지 않는 것이 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모두가 보고 있는 곳에서 듣기만 했던 그 신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는 신, 기적을 보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셨으나 죄 많고 연약한 인간인지라 자꾸만 곁길로 가려 했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일상을 살다 보면 자꾸만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죠. 기도 못해요. 말씀 안 봐요.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떡 드리고 나는 할 일 다 했다. 그게 우리 일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 보면서 오냐 내 사랑하는 자녀야 잘했다. 하나님 참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읽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 다시 시작하고 지금 61일째예요. 오늘 동참하시는 분들 계신 줄 알아요. 동참하지 않고 계신 분들 찔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이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말씀을 안 읽겠다면 안 읽는 만큼 밥도 드시지 마세요. 그럼 내가 인정. 성경 안 읽는 만큼 밥 안 드시면 내가 인정. 아니잖아요. 못해요. 밥은 먹어야지요. 그러면 말씀도 먹어야죠. 말씀 먹고 살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 모든 것을 태웠을 때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왜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자기들의 눈은 봤어요.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본 하나님이 되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다시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고 땅에서 다시 곡식이 자랐습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는 본인이 쓴 이 야고보서를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개정성경에서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그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엘리야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도구로 사용됐을 뿐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것을 선포했던 사람.
그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기도 축제를 통해 기도의 사람으로 또 기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아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들마다 모두 응답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기도의 삶,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베델가족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